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화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과 살 건가요? 네, 참고로 이건 여인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남편과 살지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입장이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사용할 테니까 여성분들은 알아서 남성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요? 이 장면은 1970년대, 80년대 아주 익숙하던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 집회가 많았습니다. 당시 80년대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예언 전도회, 주말 부흥회 한 주 동안 사경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경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90년대였습니다. 90년대였는데도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모인 분들이라 이 겨울에 사경회를 하면 아침에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 따라서. 이 목사님들이 한 번 왔다 가시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얼굴로 가실 만큼 정말로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시리즈로든 아니면 단편으로든 잘 들리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같이 나눌 말씀인데 잠언과 전도서 말씀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사실 설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잠언과 전도서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져요. 그렇죠?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도 꽤 많이 들었었고요. 목사님들께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피라미드 구조는 아주 견고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혹은 머리를 좋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피라미드,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의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잠언과 전도서, 특별히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읽기 노트도 나와서 잠언을 계속 읽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제국의 명령은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 그 선택권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계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삶, 이런 건 다 제껴두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 자체가 입시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딱딱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지 않죠. 노래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모범적인 기도 중에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꽤 많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베스처럼 살고 싶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반영해주는 기도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타임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 저변에도 깔려있는 성경 읽기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윤리교과서고 한쪽에는 자기계발서를 좀 모아봤습니다. 마치 잠언을 읽을 때 처세를 위한 자기계발로, 마치 잠언을 읽을 때 착한 사람, 사회에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으로요. 왜냐하면요, 이 잠언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구원, 그리고 희생, 십자가, 성화,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보편적인 것들만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해라,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집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잠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할까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구글을 좀 해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구글에다가 제가 지혜라고 쳐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물이 참 많이 나오죠. 유튜버부터 시작해서요, 배우, 아이돌, 코스튬을 입고 있는 어떤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단 나와요. 그리고 또 지혜 했더니 혜민 스님이 전해주는 삶의 10가지 지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찾아봐요.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둔 게 있는데 이게 연관 검색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나씩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것, 어르신, 탈무드, 잠언, 이건 뒤쪽에 가 있고요. 앞에 이제 보면 철구 지혜, 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하는 유튜버 이름이 철구와 지혜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결국 사람이 자기를 선전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주 단편적으로 보자면 자기를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아주고 소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지식을 갖춰라입니다. 자기를 개발해서 2번째, 3번째 직장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답니다. 인문학 열풍이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인문학을 공부하려면 뭘 사야 할까요? 책을 사야 합니다. 혹은 책 사기가 부담스럽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인문학 강좌를 끊어야 됩니다. 돈을 소비해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판매하거나 혹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어려우면 2 장사가 잘 된답니다. 하나는 공시책, 공무원 시험 이 책을 찍어내는 회사가 잘 된대요. 다들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책을 그렇게 산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매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은 일정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되는 게 간판 회사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대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새로운 가게를 내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을 버티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팽배한 지혜에 대한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성경은 정말 지혜라고 하는 걸 이런 처세나 자기계발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는지, 그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살펴보기에 앞서 잠언의 뜻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일단은 이 잠자가 바늘이라는 뜻도 되고요, 경계하다라는 뜻도 된대요. 대나무 변이 있어서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 쿡쿡 찌르는 말이 무엇이냐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무감각해져 버린, 둔해져 버린 마음에 탁 하고 찌르는 말이에요. 뭐 하도록요? 아야! 하고 느낄 수 있도록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탁 쏘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잠언입니다. 그럼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네, 솔로몬 맞습니다. 한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썼다고 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모든 걸 썼다고 다 정설화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30장에 보시게 되면 아굴이 쓴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또 잠언을 썼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참 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에도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너무 커서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그런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짓고 1,005가지의 노래를 지었다고 할 만큼 잠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잠언, 이 1장부터 쭉 시작되는 잠언에는 이 3,000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것도 있고 아굴 것도 있고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혜자들이 쓴 것도 22장 17절부터서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집트 잠언이라고 쳐보시면 이 경구들이 나오거든요. 이집트 잠언이라고 하는 경구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여기에 수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자면 솔로몬이 다 쓴 것보다 솔로몬이 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솔로몬의 이름을 빌린 어떤 신하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모았다고 가정해 볼 때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과는 잠언을 좀 다르게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 작은 경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큰 차이 없어 보였어요. 굳이 합쳐야 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잠언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면 구성이 있을 것이고, 구성이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를 좀 살펴봐 줘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요새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연구 자료입니다. 잠언 그냥 뜨문뜨문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여하튼 엮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은 이렇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찾아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지혜가 뭔지를 소개하고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10장부터서 29장에는요 지혜를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잠언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내용을 살아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은 이제는 그 지혜를 한 번 더 들어라, 다시 한 번 더 들어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잠언의 독자는 듣는 사람이고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러니 핵심 주제는 그저 처세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 개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걸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지금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존중,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요? 경건, 존중,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과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에서 내가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는요,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왜요? 내 판단이 옳거든요. 내가 선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나는 믿기 때문에 많습니다. 너는 어리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틀렸고 나는 오래되었고 어른이기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너는 여자이기에 틀렸고 너는 남자이기에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판단은 누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심을 해보시죠. 판단은 하나님께 양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와 온 우주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이 혹 재래시장에 가셔서 상인들과 함께 약간 실랑이 하듯이 흥정을 할 때 흥정을 하는 사람이나 흥정을 받는 상인이나 더 깔끔 만큼 깎고 더 받을 만큼 받는 그거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지혜입니다. 그것도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저는 잠언을 크게 잘못 읽었습니다. 고백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잠언 열심히 읽었습니다. 수능 잘 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읽었습니다. 처세를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과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율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신학적인 신앙의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책임을 이제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주제 중에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죠? 어떤 여인과 살 건가요? 이 질문입니다. 잠언엔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잠언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사건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큰 서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이건 익숙하십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기 중동 지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길이라고요. 그러면 인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어지는 과정인가요?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좋은 일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는 잠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긴가민가해요.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꼭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간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혜로운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잠깐 제 삶을 돌아봤거든요. 후회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생명으로 이어지고요. 우매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은 파멸과 사망으로 이른다는 게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참 만남도 많죠. 이제부터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만남이 참 많은데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의미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만남도 있고요. 지나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7장, 8장,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3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여자를 잘 만나야 된대요. 그 여자의 이름,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우매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둘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만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든 우매라는 여인이든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로 바꿔볼게요. 지혜라는 남자든 아니면 우매라는 남자든 만나게 된다고요? 만나지 않는다고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혹은 지혜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른답니다. 높은 곳에서 소리친답니다. 제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요. 나와 관계를 맺자고요. 나와 함께 살자고요. 교차로에서도 이야기하고 성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출입문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치 호객하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발 지혜로 오라고요. 지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매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다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다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가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어요. 마을의 높은 곳에서 이야기해요. 길목마다 이야기합니다. 소리쳐요.
일로 좀 들어오라고요. 나와 같이 살자고요. 나랑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여자 다 한꺼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이 그림처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막상 이 이야기를 듣게 보면 아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조금 다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중동 지방이나 그 지방 근처에 있었던 신전들입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산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이 말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란 이야기죠.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뒀어요. 가장 높은 곳에 신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을 어귀의 가장 높은 곳, 길가의 가장 높은 곳, 성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딱 하나예요. 어디일까요? 신전이에요. 그러면 지혜라는 여인은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매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우매한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실게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함께 식사하자는 이야기는 그 지방에서는 친밀해지자, 인격적으로 알아가자, 그냥 거래처 알아가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당신은 나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의미 있게 좀 서로 알아가자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지혜도 나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고 우매도 나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하고 이 우상 역시 나와 뭐하게 만나고 싶어한다고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혜를 쫓아가면 정직과 공의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매를 쫓아가면 파멸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 큰 이야기를 여인으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15장 33절, 33장 31장 30절 역시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곳이 잠언입니다. 그냥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되게 큰 이야기죠.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상에다 넣는 겁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일상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잠언은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좀 보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성과 속을 유별나게 나누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현대 교회는 성과 속을 너무나 나눕니다. 그렇다고 구분 없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과 속을 유별나게 나누었다면 헌신적으로 교회에 있는 신자라면 상식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게 내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밑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로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을 성스럽게 살고 속에서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은 성대로 속은 속대로 하고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계 각 곳에 모든 피조물 안에 지혜를 촘촘하게 박아두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소이거나 생활을 하는 집이거나 일터이거나 천연계이거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지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창조 안에 지혜를 두셨다면 아마 창세기 3장에서도 지혜를 두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또 하나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인가요? 하와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예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하와는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 지혜 여인으로 표상됩니다.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하와일 겁니다. 하와의 이름에는 언제나 선악과 타락을 하게 하였던 주범, 유혹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진한 아담을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들렸던 이야기는 여성들이여라고 하면서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와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뱀이 저한테 주길래, 뱀이 유혹하길래 제가 선택해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제가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합니다. 확실히 아담보다는 쿨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단단한 이유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성은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마치 본 차이나 이 도자기처럼 잘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더 오래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여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하와다. 그의 이름이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을 하와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반전의 이름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 이 사람이거든요. 해산하는 고통도 하와 때문에 시작됐어요. 남자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하와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땅도 누구 때문에 저주받아요? 면목 없지만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을 의지해 살아가 결국 땅에 돌아갈 존재가 땅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는 개발되지만 자연은 아픕니다. 시스템은 공고해지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지혜의 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지혜의 여인으로 나타난 하와라는 이름,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잠언에서 그 지혜를 얻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름, 사람들을 길리워내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실 재림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자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여자의 후손, 계시록에 있는 그걸 떼왔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계시록의 기원에서도 보면 잠언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이 중요하니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에도 나오죠. 하와는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잠깐 잘못하게 되었을 때 나의 몸과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조종실에 있는 칸의 키를 잠깐 잘못 틀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생명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함께 결심하십시다. 마음의 조종석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조종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어의 생활입니다. 사단의 말 때문에 죽었고 율법의 선고 때문에 확실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된 사람이 하와입니다.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느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 그 한 번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잠언은 그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꼭 함께 읽고 함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태도입니다.
하와에게서 삶의 태도는 한 가지였죠. 남편과 함께 다스리는 거였는데 홀로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홀로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자꾸자꾸 하는 이야기, 자신의 일에 능숙해지라고 이야기하죠. 하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가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관계입니다. 한눈 파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 많지만 불이하게 번 돈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소비를 중독시키는, 탐욕을 고양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수없이 많은 광고들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공동체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잠언 함께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강의 주제,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지, 지혜로운 남자를 만날지, 아니면 우매한 여자를 만날지, 아니면 우매한 남자를 만날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선택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